오늘 기독교 강요 마지막 23번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에서 주신 이 해답도 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6절.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이 없어서 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이 거기에 이 생기를 대원한다. 그때 이 생영이 됐죠. 그래서 생기를 대원했을 때 극히 큰 이 군대가 되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전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시죠. 3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3장 7절에서 16절, 여기에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이 자기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죄에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너가 말하지 않아서 악인이 자기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마음에 회복하는 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기도하고 싶고 마음에 담기고, 제가 며칠 전부터 오래된 건 아닌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나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제가 보니까 좀 이게 제가 좀 이때까지 지냈던 것들이 애초에 막 좀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걸 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좀 특히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교역자는 내가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교회 일 우선. 이게 좀 대부분 다 좀 교역자 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전도 이쪽에 좀 꽂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 내려놓는 거 좀 많이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이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나와 세계복음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걸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원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뭐 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복음이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 이거 뭐 영어로도 굿뉴스, 이 헬라어 원어로도 유앙겔리온,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하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냐 아니면 안 기쁜 소식이냐, 사실 그거는 성령에 달려 있죠. 똑같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성령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복음이란 이것이다라고 설명된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이 로마서 본문에만 좀 복음은이라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요. 근데 그렇지만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자기 아들을 실제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셔서 그것도 약속하신 거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이 일이 복음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 이 정도로 이 복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두고 사실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알리신 바가 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셨고 작정하셨다. 그런데 말세 때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그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먼저 이 창세전 언약을 누구랑 약속한 거냐? 먼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미 창세전에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은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 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말세 너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말은 뭔가 좀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창세전 영세전에 숨겨뒀던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로마서 16장에서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준 것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 구약 신약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대로 펼쳐 나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느냐?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왜 아들에 대해서 이 약속을 했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인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인지를 다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것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갈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면은 이게 큰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이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찬송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으로 만든 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기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들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안 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종인데요, 천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종을 끝까지 드는 이 착한 천사들도 있었고, 이 타락해 사탄이 된 천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천사는 사실은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은 원래부터 종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나와 똑같은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지 아들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아들로 안 만든 존재들 가운데 그래도 저분이 창조주고 내 주인이니까 섬겨야지, 이래서 섬김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자발적인 종의 섬김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리는 영으로 만든 존재도 이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랑 맞먹으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줬던 그 천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다움과 영광과 모든 것 다 준 그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대적했죠. 내가 왜 저 보좌에 못 앉겠나?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도 종인 거예요. 종은.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들이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아들과 천사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셨죠. 사탄은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들들로 작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도 그것도 죄기는 죄죠. 그거는 윤리도덕적인 거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죄인데 그런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 죄가 왜 나오는지를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내 결정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 주체적인 자리에 본인이 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를 보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막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맨 처음부터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것은 뭐 성선설, 성악설 이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죠. 성선설, 성악설은 뭐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면 이 죄를 짓고 막 악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고. 근데 이게 뭐 성선설은 얘가 태어날 때는 너무 청사처럼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한테 악이 들어가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뭐 이게 성선설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나마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좀 철이 들고 선하게 바뀌어가는 것이다. 뭐 이게 성악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가 막 되게 악해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 중심, 절대로 상대방이 안중에 없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무슨 이득을 얻지?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 코가 속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느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뭔가 이러는 사람은 그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뭔가를 취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가지게 됐고 내 존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혹시 그게 되어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고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줄 알고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세상, 육신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는 것도 사실은 나잖아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국가를 위한 것도 계속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내 국가, 내가 태어난 우리나라, 아니 나는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 나 중심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 모든 행태들이 다 죄다. 그 안에서 이 다른 사람 이웃을 해하는 일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거짓말도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인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죠. 알아도 못하고 또 몰라서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도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나 중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육신으로부터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내가 안 되는 존재고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께 의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철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에게 존재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짓밟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대적해서 살았던 나를 먼저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내가 완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게 싫죠. 거기에 대한 혐오, 한탄 거기서 이제 돌이키는 그것을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는 순간의 특징이 이 죄에 대해서 일단 깨달아야 뭐 거듭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죄인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이 혐오와 한탄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뭘 깨닫게 됐느냐면 그렇지 나는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계속 내가 조금 잘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종교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좀 착한 일을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느냐고요. 내가 전도 많이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이 복음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깨달음의 처음이 뭐냐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전적 타락, 전적으로 나는 부패하고 완전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한탄과 혐오가 나오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킨다는 말은 행위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아는데 안 된다. 그죠? 이게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만약 내가 여기에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게 쏟아 놓아야 될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전부 다 쏟아 놓으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자식 사랑은 결국 내리 사랑이라는 거죠. 효도하는 자식은 사실은 없어요. 이 부모가 해준 거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뭐 이상한 부모도 요즘은 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을 보면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사실은 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효자일수록 더 후회를 하는 거죠.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나. 이 불효자는 일수록 오히려 덜 깨달아요. 근데 오히려 효자일수록 많은 걸 해놓고 더 깨닫는 거죠.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그 아들, 생명보다 더, 내 존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십자가에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 억만 죄인에게 쏟아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거기다가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마음속에서 이 증오가 올라와가지고 이 인간은 막 칼로 막 찢어 죽여도 내가 이 하나도 안 미안하고 이 속 시원한 인간인데, 근데 그 원수는 가만히 놔두고 칼로 내 아들을 막 찢어 주겠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수한테, 그래 아들 찢어 죽여놓고 그 원수한테, 야 이제 됐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위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아들이 되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죄가 깨달아짐과 동시에 여기에서 나를, 이 억만 죄인인 나를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했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사실 여기 죄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억만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까지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예수님 하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모르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나는 저런 인간은 그렇지,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가야지. 근데 나는 이런 거 좀 잘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이 조금 안 괜찮은 사람 보면은 당연히 비판하고 당연히 판단하고 당연히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억만 죄인인 나를,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모든 진노를 거기에 다 쏟아놓으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 가장 귀에 아끼는 것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래서 아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보여주셨죠. 더 이상 보여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극치를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게 그렇게 큰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더니 내 문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거 왜 해결 안 해줘?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큰 사랑처럼 느껴준다니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자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하나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계속 설득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자기 아들을 죽여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절정이고 모든 것. 근데 그거를 보고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시는 분 아니냐라고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도 줬으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겠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자기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너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은 없고 모르니까 딴 것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그 하나님 사랑 그거 필요 없고 막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빨리 내 이 문제 해결해 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런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처럼 우리에게 막 강제로 파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 자아 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 철저한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 이야기만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를 알아야 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사랑 싹 잃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심리학자들이 뭐 이런 실험을 했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이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씩,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매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 돈 주세요? 그냥 받으세요. 뭐 다음 날도 와가지고 아침 9시 딱 되면은 또 $100, 10만 원 주면 좋겠죠. 우리 동네에서 그런 실험하면 좋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한 달을 계속 한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똑같이 이 돈 주던 사람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데 오늘은 돈 안 줍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내놓으라고 막 멱살 잡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줄 의무가 있냐 없냐? 없잖아요. 근데 10만 원씩 그동안 생기니까 짭짤했는데 한 달 동안 뭐 한 사람이 한 300만 원 되겠죠. 근데 이제 안 준다. 그냥 안 주면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 왜 돈 안 줘요? 왜 10만 원 안 줘? 나중에는 멱살 붙잡고 싸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거지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못 알아먹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을 설득해서 야, 너가 이 10만 원 원래 너 거 아니고 은혜로 주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서 진짜 아는 사람은 10만 원 안 줘도 저는 원래 당신이 저한테 돈을 줘야 할 만한 그런 어떤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이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한 것. 그런데 복음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당연히 돼야 될 만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럴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막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설득해서 차라리 로봇이고 프로그래밍이면 간단하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영원히 찬송해. 로봇이면 그거 영원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원히 찬송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설득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막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거야. 너가 좀 알아줘. 그래야 너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신령한 복을 똑같이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다. 그날을 1월 1일이 되게 해라. 그날을 첫째 날로 해라. 그 첫째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40년 걸린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끝난 것인데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웠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 우리 보면 아직 안 바뀌었죠. 바뀔 영역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찬송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불신자도 똑같이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거 그 누가 못하겠냐?
나를 원수 삼는 자,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우리 인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어떤 존재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도 100데나리온 가지고 막 난리치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셨을 텐데 택하셔서 이 신령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걸 또 설득하고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복음은 그래서 양날의 검이죠. 복음 듣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기쁜 소식인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된 자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딱 이거 알게 하고 가시는 것.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거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